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곁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나요? 한번 내 주위에 한번 보세요. 내 옆에. 네, 우리 오영욱 집사님이 만난 지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수 우리 선생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제가 지난 한 10여일간 저 먼 나라 호주에 출장을 교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행이나 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정말 생애를 불태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패스트 제자 훈련 그 게이트웨이 교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 가보니까 시드니에 이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기는 남반구라 여름입니다. 여기는 이제 겨울이지만 그래서 물론 날씨도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지만 거의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멜버른에는 추워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4계절이 있어요. 아주 변화가 무쌍합니다. 근데 이 시드니에 가봤더니 이런 꽃이 있는데 이 꽃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봄이 되면 피는 꽃이 있죠. 길거리에 뭐예요? 벚꽃. 하얀 벚꽃이 피게 되는데 이 나라는 이 자카란다라는 꽃이 피어요. 이 꽃이 자카란다입니다. 제가 우리말로 그냥 잘 크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자카란다라는 꽃인데 얼마나 이 보라색으로 환하게 나무에 피어 있는지 거리마다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이런 꽃은 처음 봤습니다. 멜버른에는 피지 않고 그 시드니에만 핀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꽃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아까 봉독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연결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제가 다녀온 게이트 교회의 그 탐방 경험담과 더불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사랑으로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머님의 그 몸에서 생명이 잉태됐을 때부터 어머님과 연결된 생명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아빠, 엄마,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한 부모를 통해서 연결된 형제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고 또 자라면서 친구들과 또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직장을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가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결이 단절됐을 때 그곳에는 참으로 모든 것이 끝이죠. 그러나 연결됐을 때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주,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령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 기프트라는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정말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다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상의 모든 것들이 유익을 하게 함인데, 여러분, 이 호주는 전 세계 6대륙 중에서 저 남반부에 위치한 아주 큰 섬입니다. 여러분, 이 호주가 세계에서 몇 번째 땅이 크냐면 6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큰 땅은 러시아, 두 번째는 캐나다, 그 다음에 중국, 미국, 그 다음에 브라질, 그 다음에 호주, 이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호주인데, 이 호주는 여러분 769만 2천 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 한국의 무려 몇 배냐면 76.8배예요. 예. 우리가 이 남한, 이 한국에 포함해서 76.8배, 얼마나 큰지 알겠죠?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저는 지도상에서 봤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이번에 가면서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참 대단하다. 그 아래에 남극이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호주에 10여일간에 간다는 것이 보통 돈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값이 비싸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가는 방법을 찾아서 필리핀을 거쳐서 호주에 가는 것. 그래서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4시간을 가서 또 여러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다시 또 18시간을 비행해서 호주에 도착하게 됐어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계는 한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네트워크라는 걸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파이를 켜서 여러분 같이 동행하게 됐어요. 각자 다 로밍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 사람만 아이파이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아이파이 이름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예, 여러분 아시죠? 아마 처음 듣는 분일 거예요. 도시락 하니까 먹는 도시락, 김밥을 싸든지 그런 도시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도시락이라는 건 쉽게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처럼 도시락이라는 이름의 아이파이를 우리가 한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아이파이를 가지고 같이 갔는데 어디를 가든지 서로 통행하게 돼요. 다 그냥 인터넷을 켜면 휴대폰으로 다 연결이 되고 내가 어디든지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할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가 이 도시락이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이 와이파이. 여러분, 이것이 네트워크로 돼가지고 얼마나 다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만 딱 켜면 컴퓨터 연결되고 내가 아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유럽에 있는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열흘 동안 17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시드니와 멜버른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6명은 한국에 있는 소중한 앞에 목회자들이고, 1명의 목사님은 일본의 서합회의 목회 부장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어울려서 각각 다른 위치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지내는데, 서로 부족한 것들은 보완하고 통역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기록을 하고 순서를 남기고 사진을 찍고 모든 것들을 섭외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나누어서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 5개, 10개가 있는 것처럼 척척척 손맞이 맞아서 일본에 온 목사님이 하니까 딱 7명이 됐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딱 6명만 갔을 텐데, 이 목사님들이 갔는데,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주말로 호주 게이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페스트라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하는 교회인데, 이 페스트라는 제자를 통해서 케어 그룹을 통해서 4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4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한 손 안에 5개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한 교회인데 4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언제 몇 명이냐면 350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다국적인 인터내셔널 처치인데 전 세계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호주인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가까운 동남아시아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어느 나라. 근데 그곳에 한국인 가정들이 4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 한국인 4가정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모태의 시작은 20년 전에 2003년도에 쟈니왕 장로라는 한 가정과 다른 장로님 한 가정이 약 15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쟈니왕 장로님, 그 사모님 티나 사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목표는 호주 멜버른 도시에 청년들을 위한 도시 개척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들이 모였지만 함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하면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명령에 따라 이분들이 헌신하게 되었고, 여러분 여기에 사이트도 나와 있습니다. 라이트 트레인드 ORG라는 하면 아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올바르게 훈련된 우리 청소년 일꾼의 군대가 필요하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교회의 성장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 모든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이 되고 3,000명이 신예받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신약교회의 성장 요인은 4가지 요인이었습니다. 이 신약교회 성경에 기초하여 이 쟈니왕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정통인 성경에 기초하여 이 교회를 개척하긴 했는데, 그것은 4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할 때에 갈릴리 바다를 거닐면서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수천 명도 아니고 딱 12명. 여러분, 이 12명을 제자로 불러서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정말 전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나라를 이야기했고, 또 수많은 군중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게 되고, 이 제자들이 정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장 사도행전 19장의 근거에서 제자 훈련이 되고, 두 번째가 개인 전도.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니까 자기가 있는 가족들, 자기가 아는 지인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이 기반인데, 가정의 기초에서 전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다음 뭐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느 집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가정에서 내 삶으로 실천하여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경험.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초에서 공중전도를 하게 되고, 마침내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 가정 기반에 기초한 것이 케어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케어 그룹. 근데 여기에 이 게이트웨이 어드벤처 처치가 어떻게 되냐면, 2003년 교회 건물을 짓고 그곳에다가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이미 건물로 지어진 멜버른 대학교에서 첫 번째 교육을 개척한 거예요. 두 분의 장로님과 15명의 청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세계적인 선교 사업에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이름이 게이트웨이 처치예요. 게이트웨이. 게이트란 말은 출입구를 말하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그 길을 따라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35명으로 시작하여 1년 만에 80명의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이 교회는 약 3만 5천 명의 학생들과 8천 명의 유학생들이 있는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고, 금요일에는 교회 모이지 않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는 대학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더 놀라운 것은 케어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 소그룹은 교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 다른 구도자들을 찾아서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2008년에는요 6만 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모나식 이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나시 이 교회 근처에 두 번째 게이트웨이 이스트 교회를 만들게 됐어요. 대학교회. 그래서 이번에 안식일에 그 게이트 이스트 교회와 가마렉 센터를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2012년 8월에는 빅토리아 대학교 근처에 게이트 웨스트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서쪽 교회를 만들었어요. 2018년에는 젊은 가정들이 중심이 되어 게이트웨이 등대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놀라운 것은 네 교회가 현재 개척이 되고 350명들이 80명, 100명 이렇게 다 모였는데, 지금은 5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미 리더들을 준비시켰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20년 전에 장로님 2가정과 10몇 명 남짓한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품은 그 비전이 지금은 네 교회에서 35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게이트 교회를 통해서 무려 250명이 침례를 받게 되고, 놀라운 것은 침례자의 90%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거예요. 90%가.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게이트웨이 교회는 호주에 있는 현지 교인들은 다 고령화돼 가지고 목회자가 있지만 20명, 3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젊은이들도 교회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멜번 이 합회의 11조 1위 교회가 되었고, 교인들의 80% 이상이 정말 11조 생활을 하고 되고, 이 게이트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은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게이트 교회와 같은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5년 전에 무려 35명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즘엔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 시대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등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 다른 현지 교회는 다 고령화돼 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이겠지만 호주 그 처음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 공원 앞에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첫 번째 교회, 하위분이 그곳에서 몇 년간 머물렀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일요일날 저희가 방문했는데 일요일 교회가 그 교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에 모이는데 20명 남짓 나이 드신 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공원 안에 옛날에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에서 천막을 치고, 여러분 아시죠? 피터 잭 목사님 와가지고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전도했던,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집회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 천도회를 그렇게 성황리했던 교회가 지금은 아주 작은 교회. 그러나 이 게이트웨이 교회는 한 지도자의 그 비전과 함께 연합한 성도들이 연합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개인적인 헌신이 교회를 벗어나 이웃을 향한 헌신으로 확장됐을 때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 뭐죠?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한다고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요.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 8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한 몸.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머리는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손, 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을 한다 이거죠.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이루한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린 일로, 국률을 베푸는 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적 12쪽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여러 성도들이 모인 궁정이다. 그들은 저희가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들의 행복에서 저희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은사.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이 손이 다 다른 것처럼 다 얼굴도 우리가 하는 직업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모인 궁정처럼, 근데 그들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고 축복하고, 오늘 정말 우리 김진수 우리 선생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예, 사회복지학과. 어떻게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에 꼭 맞나요? 사회복지학과. 여러분, 이 시대는 건강과 복지 시대잖아요. 보건복지부. 그런데 오늘도 그 일들을 은퇴하시고도 여전히 사회교육원을 원장을 하면서 그 일들을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327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늘집이 예비되어 있나요? 여러분, 하늘나라 집이 있나요? 여러분, 호주에 가보니까 참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어디 가겠어요? 호텔을 가야 되잖아요, 숙소를. 근데 여러분, 아는 집은 닥터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모셔서 며칠 동안 다 먹을 자리, 먹을 것 제공하고 숙소 제공하고, 심지어는 자기 여비를 들여가지고 그 주위에 관광명소를 구경시켜주고, 우리가 하는 거 보겠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멜버른에 왔을 때 두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그룹은 조지왕 장로님 집으로 가고, 한 집은 우리 한 집사님 집으로 가서 얼마나 그들이,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었어요. 야, 진짜예요. 남편은 물리치료사고 아내는 간호사예요. 아이들이 둘 다 어려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 준비해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특권의 특별한 자리가 정해진 것도 사실이다. 여러분, 그래서 베이틱교회 교회를 저희는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2명, 3명 이렇게 나눠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면 대학에 있는 교실이에요. 거기에 갔어요. 금요일 저녁에 대학 강의 진행되는 호프 케어 그룹의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케어 그룹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응거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있나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 모였는데요, 모이니까 집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을 음식을 장만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고 가서 교실에 갔는데 딱 한 명 있대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한참 기다리는 한 명도 안 와.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명, 2명이 모여요. 간단한 음식을 이제 모이니까 30분이 모였는데 어느새 말이죠,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거의 한 20-30명 모였나?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들이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핵심 리더들은 한 가지 이상의 음식을 준비하고 가져왔고, 젊은 학생들이지만 대부분의 멤버들이 음식을 함께 가져와 나누었습니다. 생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서 함께 축하해주고, 또 함께 정말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안실에게는 파트락으로 지내겠는데, 여러분, 음식은요, 우리는 다 자리에 앉아서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조그마한 쟁반 들고 먹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식당 많은 공간에서 100명, 100명이 너무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대화하고. 야, 여러분, 이 케어 그룹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눈다면은 말씀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함께 나누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핵심 리더가 있는데 부 리더로 서로 나누어졌어요. 거기서 속으로 또 나눠져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되고, 여러분, 일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장 10절 11절의 근거에서 우리의 간심과 사랑이 교인들끼리만이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에게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을 찾아와서 함께 나누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 호주 게이티 교회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합니다. 대학에 있는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쓰고, 여기는 뭐냐면 가마렉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 가마렉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주중에 모든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정신 건강 세미나, 뉴스타트 세미나, 개인 상담, 무료 음식을 나누고 친교 모임을 나눠요. COI라는 여러분 아시죠? 가마렉 센터. 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언제든지 와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케어 그룹으로 연결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었다. 집에서 떡을 떼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시작되는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성전에서만 모인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모이고 어디서 또 모였다고요? 집에 돌아가서 또 모인 것입니다. 네, 그룹별로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됐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약교회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장에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첫 번째 교회는 집에서 시작이 된 거죠. 마지막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루디아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은 네 가지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열린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선교 공동체요, 평신도 복음운동이었어요. 사랑의 공동체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와 찬양을 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열린 공동체는 집을 개방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고 마침내 선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였냐면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확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우리는 3명, 2명 이렇게 흩어져서 새 교회, 가정교회를 방문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여기에 한 가정의 리더는 이 두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였는데
이 아내가 얼마나 열정인지. 이분은 인도네시아의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일반 그냥 성도예요. 집사 장로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땠을까요?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했어요. 집 마당에다가 그냥 이렇게 시설 만든 것입니다. 방방이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작은 건물인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5시, 우리가 4시부터 가가지고 이 리더하고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5시가 됐는데 1명, 2명 모이게 됐어요. 그러더니 모이자마자 서로 대화하고 인사 나누고. 근데 그분들이 하나씩 가져왔는데 음식을 진열해 놓고 어땠을까요? 함께 먹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 다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3, 3, 5씩 또 몇 명씩 나눠져서 방으로 다 들어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는 아이들은 악기를 배우고 찬양을 하고, 여기는 또 초신자들 성경 공부를 하고, 한 집을 개방해서 오픈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돼요. 이분은 뭐냐면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한쪽에서 어린 아이들. 여러분,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이곳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우리가 30명이 되는 그 스케어 그룹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는 누구냐면 좌니왕 장로님 집이에요. 우리는 가정에 보면 식탁 하나 딱 있잖아요. 4명, 5명, 2명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는 거실에다가 식탁이 3개가 있어요. 자기 집을 그냥 오픈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속으로 또 나눠져요. 속으로 나눠져서 뭐 하냐면 또 말씀을 또 나눠요. 대화하고. 그게 무려 여러분 2시간도 넘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놀라운 일이죠. 클릭만 딱 하면은 전 세계가 다 한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멜버른에서 머물렀을 때 6박 7일 동안 우리를 따뜻하게 모집해준 조니양 장로님, 또 한국인 김효춘 집사님에서 머물렀는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공항에 왔는데 티나 이 조니양 장로님의 사모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시락을 담아가지고, 그것도 김밥 그리고 다른 다 싸가지고 다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사님 집에서도 또 김밥을 싸줬어, 집사님.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말 나올 때까지 따뜻한 대접을, 후위를 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커넥트 피플, 함께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서로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유된 하나의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지만 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께 연결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선교로 이루어지고 오늘 이 사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사명은 가족들의 한계를 넘어서 퍼져간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설교보다 훨씬 강력한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애와 미치는 진솔한 가정의 가마이다. 이 모든 이 가마력이 이웃에게 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특창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가족들, 내 자녀들하고
꼭 손을 잡고 또 우리 또 가족과 가족 간에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라도 흩어질지라도 늘 연결된 사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정말 멋진 우리 산흥중앙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